20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이 좋습니까? 믿는 것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따지려고 하지 마라. 궁금증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죠. 모르고 믿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부활의 사건 앞에 예수님의 제자 또 막달라 마리아 이들이 정말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무관심하다. 어찌 보면 궁금해하지 않아요. 호기심도 없어요. 바르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들었고 이제까지 아는 그대로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은 부활절에 많이 설교를 듣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설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을 믿으십시오.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절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면 항상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도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활 역시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는 부활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건이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을 가렸던 큰 돌문은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안식일 예비일에 후다다닥 치러진 그 장례가 하여튼 마음에 짐이 됐든지 다시 한번 가서 제대로 된 아마도 모략을 바르거나 향유를 바르거나 해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놀라서 돌아와서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다른 제자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엄청 놀랐겠죠. 많이 놀랐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돌문은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또 어머니를 부탁했던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그런 게 보여요.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갑니다. 무덤까지 갔는데 다른 제자는 무덤 속으로 퐁동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제자였죠. 정말 가보니까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머리를 감았던 천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기에 부활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 증거를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야. 어떤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도구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어떤 물증으로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했네, 발굴했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나 물증을 가지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지창조나 노아 홍수, 자연을 초월한 수많은 기적들, 이것을 어떤 물증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빈 무덤의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칼럼도 써봤는데 우리가 이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을 찾아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이 비었는 것을 확인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이들은 비어있는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죽어야겠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8절에 믿더라는 단어 우리가 의미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 이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알려준 것 때문에 무덤에 달려왔으니까 결국 마리아 말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9절의 내용이 부활에 대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 8절에 믿더라는 마리아의 전언을 믿더라 보다는 부활과 연관된 것임이 더 가깝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데 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이미 부활을 믿더라. 믿게 된 제자에게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말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기는 믿으나 부활을 알지 못한 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자신들의 상태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을 믿어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우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믿었다 이 단어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뭔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알지 못한다고 또 뒤에 가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9절을 보면 성경 어딘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없어. 다른 것은 대부분에 이제 이렇게 인용하면은 구약이나 예언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전에는 없어요. 가장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 부활과 가까운 의미죠. 이 구절의 내용은 이미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썩지 않게 한다는 뜻.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시편 16편은.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즉 다윗이 부활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부활을 믿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다윗의 부활 신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존재 안에서의 신앙이었음까지, 거룩한 존재 안에서,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을 보지 못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활의 신앙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지만 부활을 알지 못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개 부활은 장차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나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경우가 많아요. 나를 봐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미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한 유대인의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이 현대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미하는 것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너희는 결코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모두 보여주셨잖아요. 죽으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곧 죽어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셨고 다시 살으심으로 생명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아는,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있다면 그는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굳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라고 여길 때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부활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다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뿐더러 주님을 위한 삶에서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없이 다만 자기 이익을 기대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추종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이 없이 다만 다시 사는 것이 좋아서 믿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잘 될 때는 좋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잘못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럴 때는 예전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성도, 부활의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리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모델이나 시범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아는 자는 나는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부활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수준입니까? 그냥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신앙에는 힘이 없어요. 부활은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만 성도가 힘이 없다, 신앙생활 하지만 기쁨이 없다,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던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믿음도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그 전에 부활을 아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으로 부활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뭐겠어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열매가 있었기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모습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이 도망자요, 배신자요, 비겁자였지만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자, 비겁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덮어놓고 믿는 그런 위험한 믿음이 아닌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잘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또 비겁자나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선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힘들어하거나 지쳐 있을 때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우리에서는 자녀 손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에도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월 27일 우리가 전국에 200만 성도가 모여서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정말 이번에는 신실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이 정치권이 이 시선이 쏠리듯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